광활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성장하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들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며 그는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며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묵상했고 맹수들로부터 연약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들과도 담대하게 싸우며 강한 용기와 확고한 믿음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다윗을 단련시키고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초석을 다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종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폐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왕을 택하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집에 이르러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의 아들들을 차례로 자신 앞에 내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새는 먼저 그의 맏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잘생기고 키가 컸으며 왕의 풍모를 지닌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직 다른 아들이 남아 있는지 물었고 이새는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불렀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다 불려온 다윗의 모습은 다른 형제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 어리고 앳된 목동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붉고 눈은 아름다웠으며 그에게는 비범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위한 불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그는 곧바로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와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는 그가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과 그들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 사이에 심각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전사였던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롱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나 되었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산처럼 거대하고 이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도 감히 그에게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의 위협적인 모습과 거친 도발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윗의 세형들도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져다줄 양식과 소식을 전하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이 있는 엘라 골짜기의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 울려 퍼지는 골리앗의 조롱과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자원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린 다윗을 염려하며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울 왕은 마지못해 자신의 갑옷과 노투구를 다윗에게 입히고 청동칼을 허리에 채워주었으나 다윗은 그것들을 익숙하지 않아 무겁고 불편하여 벗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늘 사용하던 목동의 지팡이와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럽고 둥근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비웃으며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조롱하고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강력한 선포와 함께 다윗은 물매에서 돌 하나를 꺼내 전력을 다해 던졌습니다.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이마에 박힌 돌과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가 그들의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승리로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용기를 얻어 곤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했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며 그를 칭송하며 온 백성이 그의 위협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와 높아지는 인기는 사울 왕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를 죽이려 여러 차례 흉계를 꾸몄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창을 다윗에게 던지거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하는 등 악의적인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고되고 힘든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고 이후 아둘람 굴로 피신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의 가족들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엔게디 광야와 마온 광야, 하길라 산 등 여러 곳으로 끊임없이 피신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해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이 길고 험난한 도피 생활 동안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을 이끌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 기간은 다윗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 올라갔습니다. 그 후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누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하여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곳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인 모압, 암몬, 아람 등을 물리쳐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며 온 백성과 함께 크게 기뻐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웅장하게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러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와 정교한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금, 은, 동, 철과 각종 보석들을 모으고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다윗의 삶은 영광과 승리뿐만 아니라 많은 아픔과 실수도 있었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우리아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다윗의 삶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욕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금식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아파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셨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불행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말년에는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반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잔치를 베풀고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개입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일찍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즉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정의롭게 다스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위대한 왕으로서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 도합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배경, 조건을 보시지 않고 오직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 있거나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둘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같은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 때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고 결국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거대한 문제나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셋째,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겸손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 그분의 넓은 사랑과 자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과 이 아들들의 반역 등 수많은 시련과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함,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의 강하고 전능하신 손으로 저를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저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정직한 동기를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대한 블레셋 용사,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난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요 승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제가 넘어지고 실수하여 주님 앞에 죄를 지을지라도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무한한 용서가 저의 죄악된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저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어떤 시련과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